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가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6개월간 살펴본 바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요.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게 아주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내가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초기같이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갈려져 있다고요.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 나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느냐, 이 땅을 소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갈려져 있다고요. 이쪽은 가짜고 이쪽이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변질되면서 자꾸 이 현세적이며 이기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물러가야 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본질이 흔들리니까 자기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거야? 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현세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경계하라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6장 17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한다고요. 니들이 배만 부르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해. 거기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시면요. 식물은, 먹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것저것 다 없어질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것은 쾌락, 편안함, 행복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행복, 쾌락,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며 핵심이라고요.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쾌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경험상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어 왔잖아요. 예수님은 칼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부모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서로 부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처지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의 거룩이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부부 관계라도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이 땅에서의 행복을 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싫으니까 나는 행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죽는 날까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지 않아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으로 와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그걸 포기 못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스펄전 목사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짜 그 예수를 아는 분은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구제와 선행을 명령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요. 너희들이 정말 기독교의 그 본질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묻기 위해서 선행해라 구제해라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선행하고 구제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캐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5절로 가보시면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먹는 것 때문에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 주변에 굶는 자가 생기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신자의 신자됨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이 현세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인색해서 그래요. 왜 인색하죠? 왜 구두쇠가 되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도움으로써 생기는 그 평강과 희락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또 남의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의 처지나 상황 같은 것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이 돼야 됩니까? 어떤 분 자녀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곧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애가 대학을 떨어졌을 거야. 그런다고요. 어떤 장로님이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야, 저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혼을 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죄인처럼 앉아있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마치 나는 평범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교회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에서 흔들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한다고요. 처지나 상황을 가지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게 된다고요. 필연적이라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조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처지나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을 잴 수 있는 잣대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맨날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병 걸리고 굶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뭐 아볼로파나 게바파 이런 사람들이 그랬겠죠? 봐라, 바울이 저게 진짜냐? 진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갖다 냈니? 그리고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두들겨 맞게 만드냐.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괜찮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괜찮다. 내가 이렇게 엉터리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괜찮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니에요. 나는 죽는 게 더 좋아요. 그러죠, 바울이. 나는 죽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여기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바라보는 인생관이어야 된다고요.